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배가 고파요. 그냥 돌려버리면 길에서 기진할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해결책이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이때 한 아이가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를 드립니다. 자기가 먹고 싶을 텐데. 이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가 자기도 배고픈데 자기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한 아이가 기적을 행하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더구나 골리앗이 있거든요.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종이 되라. 내가 지면 우리들이 너희들이 종이 되마. 고대 전투니까 이제 가능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장군들끼리 일기토를 벌이자. 그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왕도 신하도 장군도 군인들도 다 떨어요. 회색이 짙습니다. 도망가기 바빠요.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몰매를 날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춥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몰매를 해서 이마를 맞췄는데 골리앗이 살짝 피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니면 다윗이 던졌는데 이 빗나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골리앗이 이걸 맞고 쓰러졌죠. 돌 맞고 안 쓰러질 수도 있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이 돌이 박혔잖아요. 이 박힌 거는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총알이 아닌 이상 사람이 힘으로 던진 돌이 이마에 박힐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넘어진 거예요. 어쨌든 이 다윗은요,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와 네 백성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기 앞에 맞닥뜨린 거대한 장애물에 집중하지도 않고 그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자기에게 집착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사무엘상 17장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 달렸다. 여호와께 달렸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한 전쟁을 한 사람이 바꿔놨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교회 한 병든 소녀가 찾아옵니다. 근데 교회당이 좁아요. 공부하는 공간이 좁아요. 지금 아이들도 벅차요. 그래서 교사가 소녀에게 말했답니다. 나중에 다시 오렴. 지금은 받아줄 수가 없단다. 이 소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 소녀는 세상을 떠나요. 병이 약하니까. 근데 이 소녀의 베개 밑에서 목사님에게 보내는 짧은 유서하고 동전 57센트가 나왔습니다. 그 동전은 병약한 소녀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전 재산이죠. 물론 작은 돈이에요. 센트니까. 달러도 아니고. 유서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어요. 저도 교회에 가고 싶어요.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를 좀 넓게 지어주세요. 그 돈으로 뭔 교회를 짓습니까?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울컥하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설교를 들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 도시까지 번져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교회 증축을 위해서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꽤 큰 액수를 기부를 해요.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템플 교회가 크게 증축이 됩니다. 그게 다가네요. 그때 모금한 액수가 꽤 크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는 병원이 하나 생겨요. 그게 다가네요. 템플 대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 소녀의 헌신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그 수고가 교회만 증축한 게 아니라 병원을 탄생하게 만들고 좋은 대학을 하나 탄생하게 만들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불길이라는 것도 그래요.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막 여기저기 불 질러가지고 불이 붙는 게 아니라요. 작은 불씨 하나가 번져서 큰 불을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한 불씨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한 번 더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자, 아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의 범죄가 드러납니다.
물론 이제 하와가 문제를 일으킨 거죠. 뱀의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남으신 것을 먹어요.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줘요. 아담도 그것을 받아 먹어요. 이 범죄죠. 인류 최초의 범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먹은 거죠.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이제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드시면 되지 않느냐. 안 만드셨으면 안 먹을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제 노트북에 자료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보관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 노트북을 쉽게 못 건드리게요. 제가 쓴 글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손가락 관절이 올 만큼 제가 많은 글을 썼어요. 꽤 된 얘기입니다만 한 2년 정도 썼던 글이 노트북이 날아가면서 같이 날아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와, 그거는요 돈 몇백만 원 날아간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돈 몇백만 원 날아간 건 복구가 되는데 글 쓴 거 날아간 거는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에 저장해놓고 외장 하드에다 저장해놓고 이 두 군데에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설교 원고 같은 거는 이 두 군데 저장한 것만 가지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재본을 해가지고 종이로 책을 만들어서 제 서재에다 꽂아놨어요. 왜냐하면 또 쓸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 또 쓴다고 해서 이전에 생각나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던 것이 다시 떠오르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료로 남겨놓는 게 그게 이제 남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제 노트북에 엄청나게 귀한 자료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제가 효빈이 보고 효원이 보고 손대지 마. 이거 날아가면 혼난다 얘기했어요. 근데 손을 댔어요.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애가 저한테 따지는 거야. 아빠가 애초에 노트북에 그걸 안 남아놨으면은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죽어라 맞아야죠, 그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빠가 노트북은 손대지 마. 그랬으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손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노트북에다 글을 써놨냐고 그렇게 따져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피조물로서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먹어놓고는 불순종해놓고는 죄를 져놓고는 아니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안 먹을 거 아니냐고. 그게 지혜로운 말 같은데 헛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미련한 소리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아담이 먹어요. 이걸 먹은 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그게 로마서 오늘 보면 5장 12절이죠. 같이 읽을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계는 죄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 불순종도 없었고 하나님을 교만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왜 들어왔느냐?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할 때요, 이 죄는 내가 잘못하는 어떤 것들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도둑질한 것, 거짓말한 것, 사기친 것, 남 때린 것, 못되게 군 것,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을. 죄는 그 자체가 하나의 힘이고 영향력이고 세력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라.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요,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게 만드는 어떤 힘의 힘, 어떤 영향력이에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자범죄의 항목들이 하나씩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을 지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성을.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각한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죠. 죄가 들어왔다고,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느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왜? 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규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율법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줘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없었느냐? 아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자, 율법은 언제 왔어요? 모세 때. 자, 모세 이전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한번 멸망시키셔요. 그때 왜 세상을 멸망시켰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 두 가지 편이 나와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오기 전에도 죄가 있어서 이 죄 때문에 심판을 하셔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 전에는 뭐가 죄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율법 때문에 죄가 명확해지는 거죠. 자, 20절 보세요. 같은 맥락인데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라 율법이 명확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도구와 통로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경찰이 단속을 못해요. 왜 단속을 못하냐고 기자가 카메라 들이대고 마이크 들이댔더니 그 경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관련 법규가 없어서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관련 법규가 없는 거예요. 이건 좀 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개를 많이 키워요. 그래서 주변이 오염이 돼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근데 관할, 관청, 구청에서 손을 못 대요. 이때 왜 처벌을 안고 이거 단속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도 같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더라고요. 이렇게 개를 키워서 오물이 퍼져서 주변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피해 볼 경우 요것을 단속하거나 제재를 처할 법적 조항이 없대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500만 원의 벌금을 묻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속을 합니다. 이렇게 법적 조항이 생기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게 죄로 명확해서 경찰이나 관할구청이 구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죄를 죄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복음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법은요 사실 죄를 제대로 규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한 주들이 있잖아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해버렸습니다만, 그래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죄예요. 시대가 어떻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죄를 죄라고 규정해 주는 규범이 뭐냐? 그게 법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법, 율법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인 거죠. 자, 아담 얘기를 했어요. 이제 또 다른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아담이 죄를 지었다면은, 아담이 불순종을 했다면은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지 아세요? 아까 말했죠. 죄는 우리가 구체로 짓는 어떤 항목 이전의 죄성, 세력이라고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잠자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인간이 날 때 가지고 있는 이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시면서도 구체적인 자범죄도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죄가 없으신데 왜 죄가 없으셔야만 되느냐?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와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이게 사람들이 참 운명입니다. 이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만약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아담과 대비되죠.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죄를 져요?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죄를 졌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순종하세요. 온전히 순종하세요. 19절을 보셔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요, 이런 진리들을 아주 잘 드러내줘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한 사람이 순종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예견하셨잖아요. 육신을 지니고 오셨거든요. 인간적으로 고통을 다 겪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알아요, 그거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고 부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장면은요, 거기 말고 없어요. 근데 고민이 얼마나 심하느냐? 죽을 지경이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만큼 중압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십자가 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기도죠. 그리고 잠자는 제자들 깨워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와요. 몽치를 들고 무기를 들고 와요. 이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베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자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 그럴 권한이 있죠. 그럴 능력이 있죠. 안 접혀 가실 수 있어요. 죽이면 안 나가실 수 있어요. 능력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 허물 다 짊어지고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태가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보내셨는데 살려고 피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부를 수 있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고 묵묵히 잡혀가셔요. 그것도 예언되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였도다. 예수님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요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자비에 감사하시고 감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나이팅게일이라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부유하고 문화적인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수저예요. 요즘 말로 금수저. 그런데 모든 좋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 아가씨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행복이 없어요. 31살 때 썼던 일기 내용입니다. 살아갈 의욕이 없다. 텅 빈 공허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허 속에 살던 나이팅게일이요 전쟁터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부상자들 치료하려고 31살에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쟁터에 갑니다. 자기와 똑같은 수준의 잘 사는 남자 만나가지고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여자가 포탄이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보살피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요. 신음하던 병사들이요, 고통당하던 병사들이요, 외로움과 절망 속에 비명을 지르던 병사들이요, 이 나이팅게일을 보는 순간 그렇게 위안을 찾았답니다. 그렇게 힘을 얻었답니다. 그렇게 용기를 얻었답니다. 나중에 얼마나 이 나이팅게일이 존경을 받았냐면요, 마치 나이팅게일이 그 한복판을 지나가면 예수님께 경배하는 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듯이 그렇게 우러보는 병사들로 가득했답니다. 이런 희생을 거쳐서 현대 간호학의 기초를 이뤘어요. 요즘은 간호사가 흔하죠. 근데 이때는 없었어요. 요즘 간호사는 사실 나이팅게일만 못하죠. 혜림아, 간호사야. 진짜 사랑해서, 진짜 소중히 여겨서, 진짜 보살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근데 아무튼요, 문화와 시대와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한 여인이 그냥 넉넉하게 배부르게 재미나게 신나게 누리면서 예쁜 옷 입고 사교계 출입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절망과 좌절, 상처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데서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던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꿔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대단한데 한 분 예수님의 헌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15절 보셔요. 본문 모든 구절 다 다룰 겁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미쳤대요. 선물이 넘쳤대요.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이냐? 자, 16절 보셔요.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거 다시 읽을게요.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16절에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정죄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고 19절에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를 짓게 됐는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가 십자가에 열린 피로서 깨끗하게 씻겨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인용할게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 죄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굴에 묻은 거는, 몸에 묻은 거는 하이타이, 비누, 샴푸 등등으로 씻어내지만 죄는 그런 걸로 씻어내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씻어낼 수 있는 도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해결받으니까 아까 기억해 보세요. 죄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고. 죄 때문에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한다고요. 자, 그럼 이 죄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하고 관련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17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번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생명. 할렐루야. 요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 그게 21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자주 하던 얘기 기억하세요? 자주 하는 얘기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컵 안에 물이 있어요. 물이 든 컵을 상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상자 안에는 물이 있어요. 왜냐면 물이 든 컵을 집어넣었으니까. 이 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이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뭐냐? 너희들 예수 믿지? 너희들 예수 영접했지?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게 해주려고 내가 쓴 거야. 왜 예수 믿는, 예수 영접한 너에게 영생이 있느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너희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끄집어 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한 사람, 아담, 불순종, 죄, 사망이 와요. 한 사람, 예수님, 순종, 그죠? 생명이 와요. 영생이 와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점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아들, 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를 종종 들으셨죠? 배를 잘못 타고 들어오셨죠? 제너럴 셔머노, 미국 상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이 상선과 우리나라 관군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무력은요, 상선이 우리 관군보다 나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대동강 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데 이 배가 너무 깊이 들어와서요, 물이 얕은 곳에 이게 배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는 그쪽이 난데 상류 쪽에서 불을 질러서 그거 떠내려 보니까 이 불이 배에 붙으니까 속수무책인 거죠. 그리고 수영에서 나오는데 뭐 대포 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막 헤엄쳐서 나오는 거죠. 그 나오는 걸 다 찔러 죽인 거예요, 다. 하필 그 배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탔는데 성경 겨우 막 챙겨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나오는데 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죠. 선교 한번 제대로 못하고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1년도 선교 활동 못하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죽은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요. 그때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났던 성경, 이 성경을 누군가에게 줬는데 그 성경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성경이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그 성경이 장로를 만들고 그 성경이 구원의 역사를 퍼뜨려 나갔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한 사람이 중요해요. 보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기관들이 활성화되는 거는요, 결국 그 모든 기관원들이 다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목숨을 걸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들이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가족 전부 다 거기에만 집중이 되면은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굴레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